그래서 이제 금단 만들기 위해서 씨앗을 주듯이 그 씨앗이 들어와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고요. 그걸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걸로 하면 되는데, 이 과정이 중단이 넘어간 다음에, 중단이 여기까지 넘어가나? 몸에서 나오는 이 빛이 나오기 시작한다고. 인위적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는 게 중단에서 중맥으로 열렸을 때라고. 그래서 더 높이 올라가는 거 자기가 하면 되는데,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여기에서 더 높이 올라가거나 그 다음 수련을 하기 위해서 큰 발심이 필요한 건 그래서 그래요. 저기 올라가려고요. 올라갈 수 있는 출력 만들려고요. 그냥 대충 어떻게 공부하거나 현상 유지 아니면 뭐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더 자세히 알거나 정밀하게 한다고 되지 않아요. 더 큰 발심과 더 초월하고자 하는 출력을 만들어야 돼요. 요 위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마음의 힘을 길러야 된다. 상당히 기술적으로 설명했는데 그 기술적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그래도 아무튼 이런 것은 있어요. 이거와 결부해서 스승의 도움도 해주면 더 잘 되죠. 더 이것저것 여건이 만비가 돼야 더 잘 되는 거긴 하죠. 그래서 혼자 해도 되는 거에 돼 있는 건데 상당히 어려운 것도 사실이에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생에 되냐 두 생에 되냐 그렇게 안 하죠. 인도에서 그러잖아요. 몇 겁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래요. 그건 기약이 없어요. 언제 된다는. 그래서 좀 시간이 오래 걸려. 그거 쉽게 간단하게 할 수 있다고 이제 얘기하는 것은 이제 대승불교 넘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늘날에 떡 주는 거예요. 그건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게 희망을 꺾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거나. 스승이 있다면 스승이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겠죠. 네, 스승님. 아, 이거 이상하네. 넘어가요.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그건 바람입니다. 내가 뭘 할지 정하는 강한 결의를 해야 하고, 이러한 자기 판단과 의지를 가지는 게 주체가 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원하고 마음을 열어 능동적으로 외부와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몸에 상승하는 요구에 따라 그 요구에 맞는 마음을 갖고 그에 따른 하늘의 것을 받아들이면 그것은 결국은 금단을 이룰 것입니다. 금빛 기운, 이것이 신의 몸입니다. 이제야 시작입니다. 원래부터 천지에서 가져오고 싶은 것은 금빛 기운입니다. 내 결의에 따라 하늘의 금기를 유도하여 얻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금빛은 구홀이라고 하며 원천의 것입니다. 이건 굳이 구홀이라고 했어요. 기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기가 아니거든요. 이게 기라는 개념을 설명할 수 없어요. 여기엔 다양한 것이 있거든요. 요즘은 점점 기라는 것에 그 의식을 빼고 있어요. 또 서양 문명의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기라는 것에서 방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기에.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게 상당히 흥미로운 개념이긴 한데, 우리 입장에서는 신령스러움이 없다는 것이 돼버려요. 신령은 빼고, 그러니까 의식은 없는데 방향은 있대요. 우리는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예요. 그게 어떠한 것이 어떤 방향성을 가진다는 건 의지가 있다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싶은데 그냥 방향만 있다고 하는 것. 길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게 된다고. 점점 에너지이거나 자기장이거나 전기 뭐 그런 식으로. 그건 신령스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의식이 없어요. 마음도 없고. 기에 마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과 기, 그러니까 신은 마음을 좀 더 집중해서 하는 말이고, 기는 좀 더 물리적인 현상을 집중해서 말하는 것처럼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있다고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요. 근데 지금은 점점 그렇게 돼버렸어요. 신과 기 이렇게 얘기하면 꼭 영혼과 육체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돼버렸어요. 그래서 좀 오류가 생겨요, 개념에. 그래서 이제 구홀이라고 했어요. 금빛으로 넘어가는 건 또 다른 거예요. 기하고도 달라요. 그래서 구홀이라고 했습니다. 서양의 철학자들이 각성을 하지만 외부와의 교류를 차단하여 자아의 성장을 막고 외부의 구호를 끌어당기지 못하기 때문에 뚝도는 불가능합니다. 또 외부에 관심이 있어도 기독교처럼 신에 종속되는 것을 한다면 역시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내 자신의 마음 자세가 중요합니다. 적극적으로 자천의 방법적 마음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
어려워지게 됩니다. 나의 외부로 향한 능동적 마음 열기와 그 마음의 통로로 들어온 하늘이 나를 하늘로 재탄생시킵니다. 이게 외부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외에, 그리고 스승 외에 또 외부는 천지 기운에 있어요. 다 있는데, 그래서 그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겠죠.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 이 세계가, 이 자연이, 이 세상이 날 수련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천지의 기운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것으로 쉽게 설명되어 있어요. 근데 말은 쉽고 간단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서는 상당히 좀 어려워요. 천지에 있는 것을 내 것을 만드는 게 쉬울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쉽지 않아요. 기술을 하는 것이나 기출을 하는 것이나 천지의 대기 기운을 내가 흡수하거나 외부의 기운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은 쓸데없어요. 그건 결코 들어올 문제가 아니에요. 기는 그렇게 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기가 따로 있어요. 그건 수도의 기운은 아니란 말이에요. 수도의 기운은 그런 식의 기하고 달라요. 왜요? 신령스럽지 않잖아요. 기치료하는 거에 보면 그건 상당히 과학적인 사고예요. 기를 그렇게 다루는 거에 대해서는 그건 그렇게 안 되는 게 아니라 도가 아니라고요. 도를 끌어당기진 않잖아요. 그런 말을 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수도하는 사람들이지 기공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공연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수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기공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중국에는 그게 꼭 기공인 것처럼 말하고 화산파 도사가 와서 불 끈다고 나오면서 한다는 짓이 한때 유행했던 이상한 짓을 하는데 이런 것처럼 그 장품이라고 화산파 도사가 났어요. 나 웃겨서 못 봤는데 그리고 지금도 수도하면 기공으로서 증명한다고 그래요. 이 중국인들이. 근데 결코 이건 접근법이 잘못된 거예요. 도는 기공이 아니에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태극권 연마하고 하는 게 도가 되긴 하는데 그걸 도로서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기공으로서 가르쳐주면 이미 그건 도하고 관계없어요. 아무리 태극권 연마해도 수도는 되지 않아요. 태극권 자체가 수도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거나 가르치는 사람들의 의식이 이미 수도가 아니에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도 책에 보면 그런 것이 수도에 도움은 되는데 그것 자체가 이 원신이나 법신이나 원신의 발음만 만들어지게 하지는 않는다고 해요. 그건 그렇지 않아요. 만들어져요. 수도하는 방법이 호흡이나 주문이나 그 외에 어떤 것만이 수도가 되지 않아요. 수도하지 않아도 수도되고 움직이든 뭐 하든 그 어떤 것도 수도는 돼요. 태극권이 아니라 달리기만 해도 수도는 돼요. 아무 관계 없어요. 어떤 몸 동작, 어떤 외부적인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수도하고. 관계 없기 때문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얘기는 그 어떤 것도 수도가 되게 할 수 있다고요. 수도가 되는 건 어떤 행동도 아니고 그 어떤 방법도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마음. 그 마음이라면 이상한데 의식이요.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가 어떤 성과, 결과를 만들까가 된다고요. 마음가짐하고 별개네요. 마음가짐을 하도 얘기하니까 마음가짐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또 질문해요. 또 대답해야 돼요. 그건. 마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설명했잖아요. 마음 어떻게 가지냐면 그 의식으로 자기를 어떻게 이끌어 갈지를 내가 알아야 된다고요. 그냥 그게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수도가 어떻게 되는데요? 태극권을 얘기하면 태극권이 어떻게 해서 수도 이루어지게 하면 수도가 된다고 하면 수도가 돼요. 근데 수도가 된다고 알지 못하면 수도가 안 돼요. 이걸 기공을 알고 있잖아요. 기공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기를 느끼거나 기의 힘이 몸에서 생기거나 건강해지거나 이렇게 이해하게 된다고요. 누가 태극권 하면서 도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안 가르쳐주고 또 그렇게 배우지도 않아요. 그러면 백날 해도 안 돼요. 네, 태극권 하면서 단전 만들어지고 임든매 돌리고 중매 열리고 금단 만들어지고 알고 있으면 그렇게 돼요. 그러면 태극권만 그렇게 되겠냐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세나 어떤 행동을 해도 어떤 운동을 해도 그리고 어떤 스포츠를 해도 다 수도 돼요. 방법만 알면 방법은 간단하잖아요.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니까요. 그 된다고 생각하기가 힘든 거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마음 내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생각을 못 해요. 안 해요. 왜요? 왜 안 해요?
되게 힘들어해요, 그거. 그래서 각 단체나 수료하는 곳마다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 매뉴얼이 있잖아요. 수도법, 수련법이 있다는 건 마음만 내면 된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이건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요. 맞네요. 그래서 세상에 수련법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건 없어요. 수련법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련법을 만들고 있다고요. 다 수련법이 되는데 수련법이 따로 왜 필요하냐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 하는데 그냥 마음이 중요하다 하면 안 되니까 이제 이렇게 말해 주는 거죠. 왜 안 되는지, 왜 마음만 가지고 안 되는지도 있다고요. 천지의 기운 받아들이는 거, 그거, 그래서 하늘에 있는, 그러니까 천지의 기운을 받아들일 때 이걸 알고서 받아들여야, 그러니까 기로 알게 되면 뭐 단전에 기 쌓듯이 기를 끌어당겨요. 알고 있는 게 기밖에 없고 기의 감각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느껴지는 그것을 끌어당기게 되어 있다고요. 내가 몸에 뜨거운 기운이나 안에 몸에 뭔가 움직이는 그 어떤 기운을 느낌을 알잖아요. 그러면 외부가 받아들일 때 그 감각을 주는 것을 받아들이게 돼요. 아니면 정말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 감각을 외부 기운을 받아들인다고 하면서 그 감각을 자기 스스로 암시를 걸고 있는 거죠. 이렇게도 되고요. 그래서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천지의 기운이라는 게 그냥 땡긴다고 들어올 것도 아니고 또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아까 말한 대로 내외가 의미가 없다고요. 중맥이 넘어가면 이미 내외 구분도 없어야 되는데 내외 구분이 없기 때문에 천지의 기운이라고 해서 내 안의 기운과 다를 게 없어요. 이걸 이해해야 들어와요. 진짜는. 내 의식 수준에 맞는 것이 외부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내 의식 수준이 그 정도이면 그 정도의 것이 들어와. 이 결코 그냥 주지 않아요. 저들도 상당히 짜요. 이 천지도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죠. 옛날 사람은 다 천지 신령이라고 하고 다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꾸 요즘 사람들이 과학적 사고를 하는데 모든 사물에 다 신령을 빼버렸어요. 다 고체고 물질이고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감정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모든 건 다 감정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들이 나한테 어떻게 해줘요. 이런 걸 모르면 기 아무리 땡겨봐야 외부에서 들어올 기운은 없어요. 그냥 있다고 착각만 하거나 말 그대로 에너지예요. 그런 에너지는 생명력이 아니에요. 그 아무리 먹어봐야 내가 오래 살 수 있지 않아요. 내가 오래 사는 건 밥 잘 먹으면 돼요. 옛날 사람들보다 지금 잘 사는 이유는 영양가 좋아서요. 그것밖에 없어요. 점점 그건 과학이 해결해 줄 거예요. 내가 오래 살고 못하기는 다른 사람들이 해결해 줄 거잖아요. 내가 굳이 노력할 필요 없어요. 옛날 사람처럼 양생수를 할 필요가 없다고요. 옛날 사람들은 수도를 양생수라고 했잖아요. 오래 사는 거, 건강하게 사는 거, 늙지 않는 거. 근데 이거는 의학이 해주잖아요. 이제 남들이 다 해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수도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 개념으로 해봐야 안 된다고. 옛날하고 달라요.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걸로 할 필요도 없고요. 말이 많이 나갔다. 신령성이라는 게 어떤 걸? 마음이 있는 거요. 저들이라고 하면 그러한 것도 마음에 다 있어요.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어요. 천지라고도 이 천지요. 이거 여기도 천지고 다 천지잖아요. 이게 다. 근데 여기 얘네들도 마음이 있다고요. 마음이 있다고 해서 감정이 있고 뭐 그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들도 의사 선택을 해요. 누구한테 해주고 누구한테 안 해주고 구분을 한다고요. 날 알아요. 내가 잘했는지 자기들한테 잘해줬는지 못해줬는지 이들이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뭐 이게 논리적으로 이상할지 모르지만 이렇게도 설명해도 돼요. 쉽게 말해 저한테는 마음을 내줘가지고 제가 수련되게 금기를 줬어요. 금기를. 근데 여러분한테는 안 줬잖아요. 여러분들과 별로 안 친한 거예요. 구분되어 있잖아요. 아니 뭐 제 몸에 따로 뭐 구멍 뚫려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하고 소통하고 있는 무슨 채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디 따로 뭐 다른 구멍이 뚫려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옛날처럼 뭐 신선은
뭐 심장에 구멍이 있다고 했나? 옛날에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구멍 있으면 죽잖아요. 그런데도 저한테는 주고 이러면서 안 줬다는 건 저들이 선택을 하는 거죠. 제가 달라고 그렇게 아양 떠나서 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 아무튼 널려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널려 있는데 누구한테는 그것이 밥이 되는데 누구한테는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되거나 달라고 해도 안 준다면 누군가는 선택을 한 것처럼 되잖아요. 이 말이 천지가 허락했다고 아까도 얘기했는데 천지가 허락하거나 선택했다고 하는 게 이들의 인격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할 때 은유나 그냥 일종의 글재주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되는데 꼭 그래서만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저들을 그리고 이 천지도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인격처럼 행동한다는 것을 말하려고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엄밀하게는 지금 사고법으로 증명해 줄 수는 없어요. 저들의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더 자세하게 더 깊이 얘기하려면 운명론적이나 숙명론을 얘기해야 돼요. 그런 것까지 들어가면 복잡해지니까 그냥 간단하게 난 주던데 여러분은 안 줬나 보네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도덕경식으로 얘기하면 천지불인이잖아요. 인자하지 않잖아요. 그 얘기는 마음이 없다는 것으로 좀 요즘 사람은 받아들이긴 수도 있어요. 마음이 없는 것처럼 불인하다고. 인자하지 않다는 게 인자하지 않은 거지 마음이 없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마음이 있어서 인자하지 않아요. 그거 있잖아요. 덜 아프게 해도 되는데 이놈의 천지가 더 아프게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게 마음이 있어서 더 하게 한다고요. 마음이 없었으면 마음이 없기 때문에 천재지변이라든가 하늘이 내리는 여러 가지 현상이 무차별적으로 차별 없이 대해줄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꼭 그렇진 않잖아요. 힘든 사람 더 힘들게 해요. 아픈 사람 더 아프게 하고. 그리고 인자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인자하지 않다고 하는 거잖아요. 불의는 마음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인자하지 않은 거예요. 인자했으면 차별로 대할 거예요. 힘든 사람, 없는 사람,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도와줘요. 그건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인자하지 않다고요. 그렇게 빡빡한 거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천지에 마음이 있다고 생각했을 거라고요. 그 마음을 뭐라고 할지는 다르지만 그게 이제 제랄 우주편에 보면은 이제 그 진현우가 하는 것처럼 천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일종의 천지 마음이에요. 천지에도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의 방향 아니면 마음의 그 선택을 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약간의 그 참여되는 거예요. 천지 참여란 말을 썼잖아요. 옛날 사람들도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또 이제 수단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이기도 하죠. 이 천지가 어떤 선택이나 어떤 불인이 한데 이 불인에도 정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택도 할 거고 그것에 조금씩 그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옛날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외부 사물들을 존중했어요. 그 신령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존중해 주는 거. 얘네들도 감정이 있고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다고 이렇게 하는 게 어린애들 동화처럼 들리기는 하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마음, 내가 외부 사물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내가 어떤 업을 만들어 가느냐도 된다고요. 중요한 건 태도나 자세라고요. 도는 태도를 배우는 거예요. 어떤 태도요. 외부를 내가 어떤 태도를 대하냐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요. 외부 사물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거나 지식을 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외부 사물과 어떤 자세로서 소통하느냐가 중요하다고요. 도는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득도에서 뭐 신선되거나 득도에서 지식이 넓혀지거나 의식이 확장되거나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게 의미하는 것은 내가 외부나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태도요.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태도. 어떻게 대할 건지, 어떤 자세로 대할 건지. 아까 말한 그 미래를 지향하거나 그러한 것도 태도예요. 내가 사는 삶의 태도요. 불성도 마찬가지로 내가 불성을 대하는 태도요. 태극이나 무극이나 그런 것처럼 그런 본체론을 대하는 내 태도가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상대방의 태도를 보는 거라고요. 성취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서 어느 정도 공부 수준이라는 걸 아는 거라고요. 그래서 태도예요, 태도. 그게 중요해요. 그것만 중요하거나. 머물지 않는다는 것도 태도거든요. 어떤 태도로 살고 있는지 그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태도라고요. 그렇죠? 네. 맞죠? 선생님 강의력이 나날이 발전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느는 건 뻔뻔함밖에 없는 것 같은데. 나가라는 얘기 들리네. 이 금빛은 구월이라고 하며 원천의 것입니다. 서양의 철학자들이 각성은 일반 역학에서 복희 팔견은 하늘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을 말하며 구금 팔견은 내 안에서 구체적으로 수도의 방법으로 변혁함을 실체화하는 것이며 정역 팔견은 내가 하늘이 되어 세상을 용이하는 것을 표현했다고 대충 말하겠습니다. 나와 하늘의 만남, 그래서 하늘이 내가 되고 내가 하늘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이상입니다. 이걸 다시 역으로 설명해 달라면 전 못해요. 역으로 설명하면 차라리 그냥 나중에 이거는 이거 한두 번 강의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이 역을 설명을 시작하면 골치가 아파가지고 해야 돼요? 이 하늘을 향한 끝없는 욕망이 또는 바람이 본성입니다. 나를 위한다는 내적인 목적으로 시작하지만 그 내적 욕구는 보편적인 만물의 욕구이며 자천 과정은 외부와의 교류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늘을 향한 욕구가 생긴 이유는 우리가 하늘에서 왔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뭐 인내천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또 얘기지만 우리는 저 어딘지 모를 곳에부터 내려왔어요. 아주 높은 곳에서부터. 위에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이 내려온 것에 대해서 반발심으로 올라가고 싶어요. 네? 내가 왕이었는데 지금은 내가 거지로 살고 있으면 왕이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이게 위에서 있었는데 밑으로 내려오면 답답해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 위는 좀 더 행복하거든요. 감정적으로 행복한 게 아니라 우선은 자유로워요. 그만큼.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거리적거리는 이런 문제들은 한 단계만 올라가도 사라져요. 그러니까 저승이 있다면 저승만 가도 우리는 객관 사물에 대한 거리적거림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남이 나한테 뭐라 하지 않아요. 그게 얼마나 행복하신데. 그쵸? 아무도 내 행동에 대해서 태클 걸지 않아요. 이 저승만 넘어가도 그게 얼마나 자유롭고 행복한데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힘들어요. 거기 아무도 나한테 태클을 안 걸어줘서 행복한데 그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무도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니까 하라고도 안 하고 이걸 견디지 못해요. 오히려 이 저승감은 그걸 못 견뎌요. 이쪽 세계에서 그게 힘들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힘든 거, 그거밖에 힘든 거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관심도 없으면 이 세상에 힘들 것이 별로 없잖아요. 내가 잘 먹고 잘 살든 아니면 뭐 거지처럼 살든 아무도 관심 없으면 행복해요. 문제의 발단은 항상 남이 있잖아, 남. 대인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힘든 거지 그 외에 힘든 것은 추워서예요. 춥고 배고픈 거
근데 춥고 배고프면 뭐 추우면 어떻고 배고프면 어때요? 굶어 죽으면 어떻고 추워 뒤지면 어때요? 근데 그게 굶어 죽으면 안 되고 추우면 안 된다고 하는 건 남이 그렇게 가르쳐서 그래요. 굶어도 되고 추워도 돼요. 얼어 죽으면 어떻고 아프면 어때요? 그게 뭐가 문제가 돼요? 근데 문제가 된다고 남이 가르쳐줬다고요. 그냥 이건 생리적인 고통이에요. 누구나 다 가지는 생리적인 고통. 남이 뭐라고 안 했으면 우리는 짐승처럼 털이라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없잖아요. 그건 그렇게 우리가 진행이 된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문제는 남이 문제라고 말하기 때문에 문제 있는데, 그게 이쪽 세계에서는 그것 때문에 힘든 것일 수도 있는데, 그게 그것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건 저선 가면 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무도 남한테 태클을 안 걸어주고 관심도 없고 이게 이렇다고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존재하는데 그냥 존재한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존재라는 것은 또 마찬가지로 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남이 없으면 내가 있는지 몰라요. 내가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어져요. 아무도 걸적거리나 저항이 없기 때문에 내 존재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저항이 있어야 내가 있게 된다고요. 그렇죠? 누군가 나한테 말이라도 걸어오고 너 그거 아닌 거라고 하거나 이렇게 부정적으로 욕을 해오고 태클 들어와도 그렇게 해주니까 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도 내가 뭐 하는데 아무것도 관심이 없으면 그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그 상상해 보셨어요? 있는데 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없을 때 어떻게 돼요? 조승이 그래요. 분명히 나는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있다는 그 증거를 댈 수가 없어요. 아무도 내 존재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인가가 안 돼요. 존재 인가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기서는. 그래서 별로 의미가 없다고요. 이쪽 세계는 내가 소리로 지르면 기분 나빠하잖아요. 그건 오히려 내 존재를 인정해 주고 인정해 주는 것이 돼요. 존재 인정이라는 것은 꼭 그렇게 좋은 존재 인정만 인정이 아니에요. 나쁘게라도 인정해 주면 그것이 행복한 거예요. 근데 내가 소리 지르고 뭔 짓을 했는데도 아무도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않았을 때 느껴지는 그 공허함이라든가 견딜 수 없으면 상당히 힘들죠. 근데 그걸 견딜 수 있어야 돼요. 혼자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없음으로 인해서 살 수 있고 존재할 수 있고 스스로에 의해서 스스로가 살 수 있고 존재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죽는 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난 수도에서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건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무적인 같은 속에서도 스스로 존재할 수 있을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어느 곳에서도 어떻게든 있을 수 있어요. 왜요? 나는 그냥 나로 있는 거예요. 없어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무아나 이게 무소유나 무아가 되는 이유는 존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존재할 수 있어요. 내가 존재해도 되는 이유가 별로 없기 때문에 별로 존재하려고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한테 존재를 인정받고 싶지도 않고 남이 날 평가하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것 다 존재에 대한 그 욕망인데 그런 것에 관심이 없으려면 무해야 돼요. 무소유해야 되고 무하여야 돼요. 그래야 존재할 수 있어요. 어느 곳에서든 어떤 곳에서든 존재할 수 있게 되는 힘은 없어서 그래요. 욕구도 없고 욕망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있고 싶지 않은데 있게 돼요. 이건 잘 생각해서 자기 걸 만들어야 돼요.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존재하면서 내가 존재한다고 느껴지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 내 남편 때문인지 부인 때문인지 자식 때문인지 친구 때문인지 누구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아니면 게임 때문인지 돈 때문인지 먹을 것 때문인지 그것을 하지 않고 없고 그런 것이 없는 곳에서 나는 어떻게 존재하게 될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곳에서도 존재한다는 걸 항상 각오해야 돼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거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없는 것을 전제하고 사고하고 살아가야 돼요. 항상 극단적인 사고 진행을 해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곳에서도 살아가거나 존재할 수 있다는 자신이나 힘이 있어야 그래서야 이제 이런 곳에 가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연습해야 돼요. 그 습관 들어짐이 일찍 넘어갈 때 가져간다고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항상 습관 들여주고 그렇게 체득돼야 돼요. 혼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고정관념 없고 마찬가지로 선입견 없는 건 또 똑같은 얘기예요. 고정관념이 있는 건 이런 고정관념이 있다고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존재하는 이런 고정관념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없는 곳에 존재하지 못하는 고정관념이 생겨요. 아, 맞장님이죠? 맞장난만은 아니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시간 딱 됐는데.